안녕하십니까. 신주교 목사입니다. 신주교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55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빈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악인과 공의를 베푸는 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바람에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악인의 삶은 허무를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방종하는 자는 스스로 멸망에 적합한 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 죄를 추구하는 일에 열성인 사람일수록 그 자신의 멸망에 더욱 열심히 몰두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반면 공의를 뿌리는 자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뿌린다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자라입니다.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씨는 반드시 그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면은 공의를 행하는 자는 그 공의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의로 씨를 뿌리는 자는 장차 받을 보상이 있으며, 공의로 뿌린 씨가 헛되지 않으면 추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생명입니다. 헛된 삶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참된 삶은 생명이라는 인과응보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마음과 행위, 그리고 여호와의 미움과 기뻐하심의 대조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행동이 모두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도 함께 보십니다. 즉, 우리의 내면과 외적인 행동이 모두 여호와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미움, 또 기뻐하심, 이런 이 용어들은 사실은 그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에바, 가정스럽다라는 뜻이고, 기뻐하심은 기꺼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적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제사 제물처럼 마음과 행위, 즉 삶 전체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인격과 제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볼 것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보응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죄로서 연합하는 것들은 정령 부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악인들이 서로 간에 깊은 서약으로 결탁을 해서 자신들의 힘을 응집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그 자신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미래가 아름답게 보장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조선족들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직원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여기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행동책, 추구책으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알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앞이 캄캄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기혼 여성들이라면 자식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살아라고 할 수가 있으며 미혼이라면은 결혼해서 어떻게 자녀에게 바른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삶은 반드시 허무와 사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해도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공의를 굳게 지키며 공의를 세상에 뿌리는 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장이 있으며 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말 농장 몇 평을 그렇게 분양을 해서 가끔 주말에 가서 가꾸고 텃밭을 가꾸고 그러는데요. 상추를 뿌리면은 얼마나 그 상추가 풍성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거의 매일같이 가서 매일같이 상추가 올라오는데요. 정말 느끼는 게 뭐냐?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의를 뿌리면 공의로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악을 뿌리면 바로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마음을 다스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거짓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항의하듯 악한 마음을 품고 동생에 대한 나쁜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이 동생에 대해서 나쁜 계획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엄중하게 그 중심에 품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죄에 대한 악한 계획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사자같이 먹이를 삼키려고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그 죄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발생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그런 어려움 속에는 미운 감정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그런 그 층간소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을 참지 못함으로 이웃을 죽이고 또 자기 자신도 인생을 망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함이 나와 남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삐딱하다면 언제든지 우리 자신들은 가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왕따 당해도 악인과 손잡지 말고 당당하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연합하고 악인과 손잡고 비호하는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 악과 손잡으면 인생은 크게 여러분 후회할 일을 만들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계획하면 그 손을 놓고 바르게 교훈해야 합니다. 한편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려면 주위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해도 당당하게 공의로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사왕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등극하자 말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리는 그런 개혁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고 율법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난관 속에서도 당당하게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법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정의로운 삶, 의로운 삶, 바른 삶으로 악인과 손잡지 아니하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죽을 일을 쌓는 불의한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선으로 공의로 씨 뿌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속에 악한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누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입게 하소서. 악인과 손잡고 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가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여러분 악을 누르고 깨뜨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